2023년 5월 31일 수요일 전환광성교회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의 마지막 날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예배에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더해 주사 이 빛이 꺼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벌써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시간은 광음같이 빨리 흘러가는데 주님을 위한 우리의 헌신은 날마다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흘러가는 세월이 아깝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 또한 이 날짜와 더불어서 더욱더 깊어지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날마다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오니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날마다의 경건훈련에 힘을 내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빛을 잃지 않고 주님의 진리의 빛을 따라서 올곧게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건강이 상한 성도가 있으며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더운 여름 그들의 몸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남아있는 이 시간 동안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는 그런 참된 성도로서 그의 인생을 갈무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험생 자녀들로부터 시작하여 외국에 나가 있는 청년들 그리고 어린 자녀들까지 각양각색의 자녀들에게 주님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공부를 하는 아이들에게는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육체가 자라야 되는 청소년들에게는 주님께서 그 밤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이들이 몸과 마음이 함께 자랄 수 있는 은혜가 허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험생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긴 레이스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마음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여름을 잘 견뎌내어서 9월에 있을 모의고사와 11월에 있을 수능, 그 후에 입시의 모든 과정까지 그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인생의 작은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리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이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한 이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성경 난제 풀이 87번째 시간 10개의 뿔과 짐승의 숫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성경의 모든 본문에는 그 본문을 풀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성경 본문은 다른 본문을 빗대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바른 방법이죠. 엉뚱하게 다른 것을 갖다 대면 여러 가지 해석의 분파가 갈릴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를 미혹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정확히는 요한계시록 13장 전체는 굉장히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하는 본문입니다. 일단 이 요한계시록 13장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전혀 성경의 다른 본문과 동떨어진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다니엘서 7장에는 네 가지 짐승이 등장하는데 이 짐승은 각 나라와 연결된다고 신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어요. 7장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은 독수리 날개를 단 사자인데 이는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둘째 짐승은 곰으로 페르시아를 상징한다. 그렇게 말하고 셋째 짐승은 네 날개, 네 머리를 가진 표범으로 헬라 제국을 가리키고 넷째 짐승은 쇠로 된 이빨을 가진 짐승,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이 다니엘서 7장의 짐승들을 이 지중해 지역을 제패했었던 여러 제국들로 해석하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니까 바로 이 세 번째 짐승이 네 가지 날개를 갖고 있었다. 이게 해석의 근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알렉산더가 다스렸던 이 헬라 제국이 그가 죽은 후에 네 개의 나라로 쪼개졌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저 이집트 지방을 다스렸던 포톨레마이오스 1세와 그리고 전체 이 헬라 제국을 많은 영향을 미쳤던 셀류코스 1세, 그러니까 셀류코스 왕조와 이 사이에서 굉장히 끼어가지고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바로 이 세 번째 짐승이 이 헬라 제국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다니엘서 7장이 말하는 이 네 번째 짐승, 이 쇠로 달린 이 네 번째 짐승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뿔 10개 가진 짐승이라는 거죠. 이것은 이미 다니엘서 7장에 그 근거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7절 말씀.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자, 이 10뿔에 대한 추가적인 해석이 다니엘서 7장에 또 나와요. 24절, 20절과 24절.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본문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2절에 나오는 짐승들 표범, 곰, 사자, 이것은 이미 아까 읽었듯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이 요한계시록 13장의 이 짐승을 로마 제국과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예언의 말씀이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러니까 그 이전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을 가리켰으니까 이 네 번째 짐승이 손가락이 힘드네. 네 번째 짐승이 로마이기 때문에 이 로마에 대한 예언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추가돼서 나오고 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성서학자들이 이 다니엘서 7장과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10개의 뿔이 무엇이냐? 바로 로마 제국을 다스렸던 10명의 황제들을 가리킨다고 해요. 이 로마 제국 역대 황제 10명의 순서가 다음과 같습니다. 1대 황제는 아우구스티누스, 2대 황제 티베리우스, 3대 황제 가이우스, 4대 황제 클라우디우스, 5대 황제가 네로, 유명하죠. 그리고 6대부터 8대까지 황제들은 다 1년을 못 채우고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9대 황제가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인데 이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로마의 장군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반란이 일어났을 때 이걸 진압하러 갔던 장군이고 그의 아들 티투스가 이어서 황제가 되고 11대 황제가 도미티아누스입니다. 자, 우리는 그 네로 황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네로 황제 때 왜냐하면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왠지 어떤 기독교 핍박의 대명사라고 하면 네로 황제를 떠오르는 경우가 참 많은데 사실 역사적인 사실에 따르면 네로 황제보다 기독교인들을 더 핍박한 황제가 아까 봤던 11대 황제인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자, 이 도미티아누스는 성격이 굉장히 괴팍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굉장히 교만했고 또 폭압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원로들에게 자기 자신이 이제 원론에 입장할 때 도미투스 에스 데우스, 나는 너희들의 주인이며 신이라고 부르도록 강제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 대한 굉장히 신성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때에 많은 사람들이 또 순교하기도 했죠.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숫자가 전통적으로는 네로 황제를 가리킨다는 의견도 있지만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가리킨다는 의견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10개의 뿔을 이것과 연결시켜서 11대 황제인 도미티아누스, 그가 이제 진짜 짐승의 숫자를 상징하는 이름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자, 본문 17절과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다.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짐승의 이름 숫자. 즉, 이 숫자를 가리켜서 짐승의 이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것이 일전에 말씀드렸던 히브리어 수비학, 숫자의 비밀, 학문이라고 해서 게마트리아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숫자 666을 히브리어 아모프리식 게마트리아로 하면은 해석이 둘로 나뉘어요. 자, 이 히브리어로 666을 하면은 이제 네로 카이사르라고 이제 전부 다 얘기해, 전부 자음인데 자음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라틴어로 바꾸면 네로 카이사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어로 네오 카이사르를 게마트리아로 역환산하면 숫자가 1005가 됩니다. 그래서 이 666에 대한 게마트리아 해석이 굉장히 다양해요. 자, 네로 시저, 이걸 가리킨다는 전통적인 해석 666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게 정확히는 네로가 아니고 네론이 된단 말이에요. 니은 받침이 들어가서 이 네론이라고 하니까 666인데 네로라고 하면은 616이 돼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본, 헬라어 일부 사본에 따르면
실제로 이 사본의 기록상 666이 아니라 616이라고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숫자를 히브리어로 게마트리아를 하면 616이 나오는 건데, 만약에 이 616이라는 숫자를 헬라어로 게마트리아 하면 뭐가 되냐면 도미티아누스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616에 대한 또 재밌는 게마트리아가 있어요. 바로 이 616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또 숫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또 히브리어 숫자 법칙에 따라서 이걸 하면 또 이런 숫자가 나온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이름을 파악하는 방법은 정말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당연히 그리스어, 헬라어로 썼단 말이에요. 그 당시 독자들은 이미 히브리어로 된 책을 읽지 못하는 세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할 줄 몰랐어요. 유대인들도 아람어를 썼습니다. 예수님도 아람어를 썼습니다.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일부 랍비들 빼고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훨씬 더 헬라어에 익숙했어요. 그렇다면 굳이 사도 요한이 이거를 히브리어로 게마트리아 했을 거라고 하는 그 가정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자면 이 숫자 666을 역사상의 한 인물로 환산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끼워 맞추기로 해석할 수 있는 경향이 매우 높다는 거죠. 자, 다니엘서 7장부터 오늘 본문 계시록 13장까지 이 전통적인 해석 방법은 사실 한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 예언의 말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묵시의 말씀이 이미 역사 속에서 일어나서 종결된 사건이라는 관점이에요. 종결된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의 예언을 현재의 시각에서 다시 끼워 맞추는 거죠. 이 첫 번째 짐승이, 예를 들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그 첫 번째 짐승이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성경상의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역사적 관점에서 그렇게 해석할 뿐이에요. 둘째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근거 또한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또 세 번째 짐승이 헬라 제국이라는 근거 또한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네 번째 짐승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로마 제국이라는 근거 또한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주의적 해석이 매우 위험한 이유는 성경의 다른 본문의 근거를 전혀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정말 눈에 걸면 눈, 귀에 걸면 귀, 자기 마음대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 아까 우리가 봤었던 이 짐승 중에 독수리가 있었죠. 독수리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다니엘 7장에 보면은 첫 번째 짐승이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있는 사자 짐승인데, 이 독수리를 상징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의 군계는 항상 독수리를 가지고 있었고, 여기에 이제 SPQR, 로마 원로원과 인민들이라고 하는 라틴어 약자를 들고 이 사람들 다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독수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신의 임재의 증거기도 했고, 또한 제우스 신의 상징이 독수리이기도 했죠. 이처럼 독수리는 또 다른 신, 그리스 신들을 상징하는 숫자 짐승일 수도 있어요. 그럼 곰을 상징하는 유명한 나라 어디 있습니까? 고조선이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 다니엘서에 나온 여러 가지 짐승들을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어떤 이단들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단으로 해석해야 될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미국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대의 미국 같은 강력한 국가가 역사상 없었거든요. 전 세계 나머지 모든 국가들의 이 무기를 다 합쳐도 미국 하나를 당해낼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강력한 제국이 세계전 역사상 어디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10명은 10명의 대통령이겠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이 역사적 해석주의를 가지고 성경 본문의 다른 본문에 그 근거를 두지 않으면 이건 정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런 해석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신학자들은 그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서 이 성경 본문이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가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다 보니까 이런 역사주의적 해석 방법을 견지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신학자들의 말이 금과 옥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신학자들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저 그냥 기독교, 이 성경을 고대의 문헌으로 생각해서 이 고대의 문헌을 현대인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해석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대의 문헌은 아마 후대의 사람들이 가필했을 것인데 후대의 사람들은 이 나라를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석해서 그 이미지를 바꿔가지고 성경 속에 이렇게 만들어놨다. 이것이 사실 현대 신학자들의 주된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묵시문학에 나오는 여러 짐승이나 나라들을 과거에 있었던 어떤 나라로만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대단히 한쪽 면만으로 읽을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또 이런 해석 방법은 얼마든지 다른 식으로 차용해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세 가지 나라를 고구려, 백제, 신라로 한 다음에 고려라고 하면 어떻게 뭐라고 반박할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모르는 것은, 알 수 없는 것은 알지 못하는 채로 놔두는 그런 태도입니다. 이것은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방법이죠.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나서 천사에게 묻습니다. 다니엘서 12장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듣기는 하였으나 이해할 수가 없어서 물었다. 천사님,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어떠하겠습니까? 그가 말하였다. 다니엘아, 가거라. 이 말씀은 마지막이 올 때까지 은밀하게 간직되고 감추어질 것이다. 다니엘은 분명히 이 환상, 마지막 때의 환상을 천사를 통해서 듣고 봤습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합니까?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하죠. 제가 일전에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선시대 사람들이 먼 미래의 환상을 보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을 본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하겠죠. 그 사람들은 아마 자동차를 봐도 이해할 수 없다고 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먼 미래의 사건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아주 미세한 세계, 우리가 눈이 볼 수 없는 그 미세한 세계에서 일어난 일도 모르잖아요. 이 지구 속 저 깊숙이 감추어져 있는 저 바다 깊은 곳에 어떠한 생물체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인류의 기술이 이렇게까지 발전했는데도 땅을 파고 밑으로 얼마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 13km까지밖에 내려가지 못합니다. 저 지구 깊숙한 곳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물며 저 우주는 어떻습니까? 저 우주 바깥에는 이 태양계 전부를 집어넣을 수 있을 만큼 큰 그런 블랙홀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하더군요. 그 블랙홀 바깥의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정말로 인터스텔라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뭐 시간 여행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죠. 알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이 사실 현명한 사람의 태도인 거예요. 이것을 굳이 내가 이것저것 들이밀고 갖다 붙여가지고 어떻게든 알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리석은 자의 고집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교부 터툴리안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이 터툴리안은 내가 이해할 수 없기에 믿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기를 나 자신의 작은 머리로 이 성경과 하나님의 신비를 전부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면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가늠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건 내가 만들어낸 상상의 존재일 뿐 신비한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미래의 일을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두셨습니다. 이것을 알려주신 이유는 앞으로 너에게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것이지만 너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이런 환란이 왔을 때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주시기 위함이지 너희가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다 알고 있으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령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해 두셨다고 한들 우리는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언어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인간의 언어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언어가 계속해서 형성되고 있죠. 신조어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런 신조어들을 과거의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한국말인데도 이해 못할 거 아니에요. 미래의 일을 현재의 인간은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알 수 없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순종한 태도와 겸손한 자세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적 일입니다. 제가 게임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때는 게임기가 굉장히 비쌌는데 그때 당시 돈으로 한 8만 원, 한 20만 원 했어요. 30년 전에. 그렇게 비싼 거를 세뱃돈을 모아가지고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3일 만에 엄마한테 걸렸어요. 어머니가 그걸 버려버렸어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 세상에 그게 얼마짜리인데. 3일 만에 차라리 중고로 팔아버리지. 너무 단호하셨어요. 제가 게임하는 거를 절대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때는 되게 원망스러웠어요. 왜 이걸 이렇게까지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나. 우리 사촌 형들은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저는 명절날 사촌 형 방에 가가지고 게임하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었는데 일단 그 정도로 못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나중에 나이가 먹고 알았어요. 제가 20살이 넘어갔을 때는 저희 어머니가 그거에 대해서 전혀 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으니까.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린 저에게 아들아, 넌 아직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엄마가 이것은 허락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했다 한들 제가 그 말을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을 거예요. 싫어, 안 돼, 나도 하게 해줘. 이렇게 떼쓰고 고집부렸겠죠. 이게 우리의 태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밝히 알려주신다 한들 우리는 아마 그것을 수용할 능력도 안 될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머리도 없을 거예요. 마치 욥이 계속 땡깡 부리면서 하나님 내 앞에 나타나세요. 그래서 나에게 벌어진 이 모든 일을 설명해 주세요. 라고 땡깡 부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뭘 아냐? 너는 이 세계의 창조의 비밀을 아느냐? 너는 저 악어를 본 일이 있느냐? 저가 악어가 얼마나 힘이 세고 능력이 있는지 너는 그것을 접해봤고 그것을 본 적이 있느냐? 하다못해 이 세상에 저 많은 동물들과 식물들 네가 뭘 아는데?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설명한들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신들 미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어거지를 억지 춘향을 부리듯이 해석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과거의 그런 사람들의 말은 참조하되 이것이 마냥 전부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억지로 갖다 붙이려고 하는 노력에 빠지면 우리는 쉽사리 이단의 농간에 넘어가고 맙니다. 이단이 정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얼마나 잘 해석하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 이걸 좋아해요. 앞에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양 이야기하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저건 저거 하면은 그렇구나 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쟁이들의 사기 행위예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다는 게 진리입니다. 알 수 없다는 게 참입니다.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용기이고 참된 알미라고 이미 수많은 소년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순종하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진리를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스바냐 2장 3절 말씀을 우리가 참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앞에서 자꾸만 머리를 싸매며 억지로 풀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풀려고 하면 할수록 결국 그것은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풀려고 하는 이들은 쾌도 난마처럼 성경을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는 이단의 유혹에 쉽게 빠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비밀과 신비를 인정하는 것, 내 작은 머리로는 이 하나님의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영적 성장의 척도입니다. 우리는 앞선 선배들의 성경풀이를 알 필요는 있지만 그것이 전부인 양 받아들일 이유는 없습니다. 신학은 그저 우리의 작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음료수 정도일 뿐
모든 것을 풀어주는 맞는 키가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미래의 정보를 일부 공개하신 것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지 이것을 다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다 알려준들 우리는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성도의 바른 길을 따라가는 그런 지혜롭고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아마 보고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웠던 사람들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을진데 우리의 작은 머리로 어찌 그것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비밀과 신비는 그저 비밀과 신비로 남겨둔 채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에 자꾸만 집착하는 것은 어쩌면 내 안에 있는 허영심과 교만 때문일 수도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서 순종하고 고개를 숙이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